한국창조과학회가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를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경적 창조 알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통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다문화 입주민 합창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모두 2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레인보우 예술단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차별화된 강좌들로 말씀에 기초한 실질적인 성교육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구약성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신 진화론이 신학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논란이 큰데요. 네, 한국창조과학회는 2019 창조 신앙교육 축제를 열고 전국에서 성경적 창조 알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복음사역단체 앤서스 인 제네시스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들 중 39%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그렇다 혹은 모르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52%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수십억 년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과 달라서라고 답했습니다.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인류의 기원론에 크리스천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 성경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기독교 신앙도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생명마다 각각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유신 진화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생명의 불완전한 특성을 점차 발전적이게 만든다는 견해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무호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앤서스인 제네시스와 함께 주최한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 목회자 선교사 리더 컨퍼런스에서는 죽음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가에 대해 되짚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죽음이 계속되는 탄생과 소멸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죽음의 이유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영국 코번트리 대학 테리 모테슨 박사는 인간의 원죄 사건 이전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면 진화론이 말하는 일상적인 죽음에도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은 곧 인류의 죄로 인해 생긴 고통의 결과. 진화론적 죽음의 견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형벌로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한 뒤 다시 부활했다는 복음적 메시지와 절대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In summary then, why do these ideas matter? They contradict the Bible's teaching on death. They make the gospel unbelievable, undermine the reliabi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what the Bible teaches, and what real science confirms, and what our culture and your culture are revealing to us is that evolution in millions of years are destructive lies. 한국창조과학회는 진화론으로 번져가는 성경의 창조론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한 바른 신앙교육은 이들의 중점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리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달리 이렇게 풀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비유나 풍류나 아니면 어떤 교훈으로만 이렇게 신화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 역사가 증명하듯이 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서구 교회가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과학자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기독교, 반성경적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시대.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한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다문화 이주민 합창경연대회가 본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영상으로 심사한 예선에는 모두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그중에 10개 팀을 선발해 진행된 본선에선 이주민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예술단이 대상을, 새터민 햇빛사랑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고급 문화를 통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단지가 마련됩니다. 네, 2022년까지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관련 내용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홍재현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약에 믿는 유대교,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구약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것이 맞지만 중간에 왜곡되어 무하메드 선지자를 통해 꾸란을 보내셨다고 믿는 이슬람교, 이렇게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세 개의 종교의 성전인 유대교 회당과 교회, 모스크를 한 장소에 건축하여 종교적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설립하기로 계획한 것을 말합니다. 네, 사실 이슬람교는 타종교를 섬기면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타종교 시설을 세우는 이유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9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 중 현지인은 12% 정도 돼요. 이 지역의 기독교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지인은 대략 0.01% 정도 추정하고 10%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건국 때부터 관용을 강조해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아라비아 반도에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들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종교 부지를 만들어준 첫 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후 또 주변국들도 이 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을 위한 종교 부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 설립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정부 정책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UAE 정부가 2019년을 Year of Tolerance, 관용의 해라고 정하면서 국적, 인종, 종교 등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공존하는 행사들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구교회 대표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 이맘과 함께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을 이때 건축하기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척박한 아라비아 반도에 인공적인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가 부재인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지칼리파를 만들듯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관용적인 문화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국가 매력 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종교 화합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번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모쪼록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외부자적 관점에서 얻은 편향적이고 파편적인 정보들로 무슬림들은 마치 뿔 달린 괴물로 오해하고 오히려 담을 쌓아왔습니다. 반대로 친한 기독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배워온 무슬림들도 기독교를 타락한 서구 종교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주는 기독 친구를 만난다면, 그런데 그 기독 친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지, 또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목적론적 접근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랑 고백을 들을 때 그동안 무슬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동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예배자들이 이 땅의 믿음의 구루터기로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 가운데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었던 빌립 같은 기독 친구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에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모이는 영적인 샘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의 홍재훈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아브라함의 집처럼 3대 종교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헤브론인데요. 오랜 종교적 긴장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Hebron, the place Abraham buried his wife Sarah. Later, according to the Bible, he, his son Isaac, and grandson Jacob and their wives were all buried here in the place now known as the Cave of the Patriarchs. Jews lived in the city until they were driven out in the 1929 riots. They returned after Israel regained control in 1967 during the Six-Day War. About 800 Jews now live in Hebron, surrounded by some 200,000 Arabs. Revered by Jews, Christians, and Muslims as a holy city, Hebron was the first capital of King David. But recently, the United Nations deemed it a Muslim holy site in danger. With the archaeological digs, would that prove the existence of Israel going back these thousands of years, if that was unearthed? In Hebron, everything that you find fits all the biblical sources. When you read in Genesis 23 about Abraham, how he purchased the whole field around and the trees, the cave is there, it's located right beneath the rocks there, which are the end of the field, and the cave itself was dated to the Middle Bronze Age, which is equal to the forefathers' era. In the cave, we discovered vessels and pottery from the first temple period. You know, the name Hebron in Hebrew is connection. Connection? Yes, Hebron, lechaber is to connect. So in Hebron, everything connects. The sources, the archaeology, the tradition, the holiness, everything connects together. Arnon took me into the massive structure and showed me what they call the Gate of Heaven. What is written here? In Hebrew, Me'arat HaMachpelah Petach Gan Eden, the cave of Machpelah, according to ancient Jewish sources, is the gate of heaven. So now let's go. Let's go and see. Now we're into heaven. Yes. Now, actually, part of the building today is closed for Jews. A part is open. We are in this part. Many people come to pray here from all the world, from all the religions. Today, they speak about Abrahamic religions. Well, Abraham is right here. This is the memorial of Abraham. Actually, the cave is located right beneath this memorial. And we have here three couples, Abraham and Sarah, Isaac and Rebecca, Jacob and Leah. So the actual bones are down underneath here? Yes, underneath. How did you discover it? Well, it was in the middle of the night, one of the last nights of the Jewish calendar, and there are special prayers, and people come here and blow the shofar and sing many songs. So there was a lot of noise, and we, covered by that noise, we got the tools to open the gates of heaven, like hammers, like chisels. That was decades ago, and no one is allowed in the cave anymore. There were some stairs leading to a dark and long tunnel. We have crawled through this tunnel. We took some stones from the floor, and then we discovered the cave. Actually, it's two caves. I found myself crawling amongst human bones. So it's really to touch the history, to touch the Bible. Nearby is the main synagogue where Jews can pray. Today, the building is divided between synagogue and mosque. The Muslim religious authorities control the religious aspects of the entire place, while Israel maintains the security. A unique arrangement helps keep the peace. As you can see here, Muslims can visit to the big hall. Jews can visit the blue part, which is about 1/4 of the whole complex. Christians are allowed to both sides. This is the situation here, 344 days a year. 10 days a year, Jews are allowed to the big hall, and other 10 days a year, the Muslims are allowed to this side, and then the Jews stand outside. Arnon says the arrangements aren't ideal. He'd rather everyone have complete access all the time. We ask the government to open it. They say, it's standing, don't touch it. And it's working, don't touch it.
So this is how it's working. Scott Ross for CBN at the Cave of the Patriarchs in Hebron.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재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미나 날짜를 앞서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9월 20일부터 열렸더라고요. 네네.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매주 같은 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로 잡혔어요. 네. 그래서 매주 풀데이로 10번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예비 강사님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계속 듣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결석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네. 결석을 2번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보강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요. 수료증도 나가지만 그렇게 해서 총 10주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제 한 반학기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네, 10주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어떤 강사분들이 오시고 또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도 그 강사 진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일단 일선에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료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담사는 항상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성교육과 상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오고 가는 세대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교육하고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또 이런 강좌를 열게 된 이유, 이유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3, 4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건데 네. 아이들에게 이 성 가치관을 얘기할 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만이 공유하는 거야. 굉장히 심플한 원리인데 예.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로 가서 거기서 청소년의 어떠한 뭐 요즘 자기 성적 결정권, 네. 나도 성관계할 수 있다, 이런 걸 먼저 배워오니까 너무 불안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또는 그 이외에 성에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예.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필터링을 해내느냐.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통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네. 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명료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어차피 저는 이제 동성애랄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걸 좀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또 막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 질문이 많거든요. 성별을 바꾸는 건 괜찮죠. 예.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많이 해요. 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까지 받았냐면 네. 남자가 둘이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 안 되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인 내가 성을 여자로 바꿔서 네. 수술을 해서 이제 연애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건 동성애 아닌 거죠.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실은 성별 교체는 불가능한 거고 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남자로 만드신 거고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성별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리즘을 위해서 수술까지 한다는 것은 신체 훼손이다.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짓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명료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잘 알아듣거든요,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극히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고 제가 이제 일단 학교에 가봐도 이런 질문은 나오고요. 예. 네. 근데 이것은 오직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답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러신가 보다 네. 했는데 갈수록 마음이 이제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담에 못 이겨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뜻밖에도 이번에가
그 여러 차째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요청을 다 못 해드려요. 네. 요청하시는 것만큼. 아. 왜냐면 한 번 시작하면 10번이기 때문에 네. 동시다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강사진도 그렇고 또 일일이 다 시연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드려요. 마지막 네. 시간에 피드백을 다 받아요. 오류가 없는지. 그 이후에 또 연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국화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순 세미나가 아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지금 살짝 딸리는. 근데 어쨌든 되게 감사하게도 너무나 교회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분위기가 바로 이거야.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게 지금 창조론을 지지하는 논리와 굉장히 같이 가요. 예, 창조론을 지지해 줍니다. 네. 성경적인 성 가치관 교육 맞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지지대 역할을 서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 또는 어른들을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에 이 두 주제를 동시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과 성경적인 이제 그 세계관, 특히 창조 세계관.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너지를 교회 안에서 내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네. 요청에 의해서. 네. 근데 너무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강사진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아이들이 상상 이상의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든 게 참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강좌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특히 뭐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의 강좌 내용이 좀 더 알차게 채워져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항상 이제 그때그때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질문 들어오는 거. 예. 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터져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낙태에 관련된 그 처벌 조항이 헌법 불합치가 7대2로 나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런 때 그때그때 이제 좀 우리가 이슈 파이팅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 기수는 조금 더 강화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낙태에 관련되어져 있는 또는 성매매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입법이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가. 예를 들어 지금은 계속해서 낙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법을 고쳐야 돼요. 7대2 현재 지금 법이 헌법 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미국을 봤을 때요. 헌법이 그 나라 법이 낙태를 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태의 문제점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교육하니까 네.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보다 인구 비례당 낙태율이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 걸 감안해 본다면 예. 거의 6분의 1이나 8분의 1로 낮아요. 이상하죠? 네. 거기는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인데도. 물론 우리나라가 모자보건법으로 부분적인 낙태를 허용하고는 있었지만은요. 뭐냐? 그만큼 이 성경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법과 제도를 이게 우선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죠. 인식이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법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좋은 마음밭이란 하나님의 마음밭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 예. 근데 그것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도구가 이 반성경적인 성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선한 것을 어리석다 악하다고 만들어버리고 영리의 이 그 성교육이 자꾸만 영리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상업이 추가가 돼버리고 막 그래버리니까는요. 이게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복장은 어떤 건지 심지어 이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이게 나의 표현에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신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낙태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약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심지어 꼰대라 하더라도 예.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신의 자유의지.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더 놀라운 건 이걸요. 예.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한다고 성경적인 성가치관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즉 뭐냐,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즉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성경 구절 하나 섞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육할 수가 있고 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요청이 많아요. 놀랍죠? 예. 네. 특히 어머니들이요. 이 리버럴한 성교육과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양쪽을 다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공교육 현장이나 일반 교육에서는 양쪽을 다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한 4주 됐나요? 교회 수요 예배에서요. 제가 이런 종류의 교육을 하는데 안 믿는 분들 가족이 와서 듣는 거예요. 네. 한다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해버려지는. 예. 그래서 또 거꾸로 말하면요.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외설적인 교육을 한다든지요. 네. 그리고 경험 위주의 굉장히 좀 그렇죠. 선정적인 성경. 예. 예. 그러면서 도달하는 결론이 성경적이지 않은. 예. 존중과 배려라는 네. 이름을 막 하면서 갑자기 그게 3,000%. 그래서 자기 성적 결정권으로 프리섹스를 좀 해도 된다. 이건 자기 성적 결정권 아니거든요.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거의 강령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으로 예. 가면서 물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도식화시키고 명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명료하게.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쉬운 교재, 성경을 가지고 가니까 참 감사하죠. 네. 네.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일도 대단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배출되신 강사님들이 잘 하고 계셔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 30명이 이번 기수에 나왔다. 그럼 그분들이 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의 가정에서 예. 또는 자기의 손주들을 또는 자기가 있는 중등부의 안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어지는 모습이 느리게도 나타나고 빠르게도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점점 증가되어져 가고 지경이 넓혀지는 걸 보면서 이게 심지어 해외에서도 요청이 2군데 있었습니다. 예. 와서 해달라는. 네. 그러면 강사들이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단기 선교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보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툴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지지하고 창조에 대한 그 확신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더러 이제 이 교육 받고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처음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와요. 네. 저 성경 읽으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성가치관 교육할 때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걸 보면서 바로 이거야 하죠.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성경적 가치가 잘 자리 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 기독교 영상 큐레이션 플랫폼 온만픽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소개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온만픽의 김택환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만픽.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니까 영상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큐레이션을 정의를 좀 하면은 큐레이션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다시 모아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온만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독교 영상들을 네. 모아서 다시 분류해서 재배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을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포괄적인데 예. 그 유튜브를 대표적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은 One Hour per Second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초당 60분 분량의 영상들이 24시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기독교 콘텐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궁금할 텐데 그것도 이제 통계청에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 교회들 또는 기독교 기관들의 숫자가 네. 한 7만 5천 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저런 유사기관들을 제외하고 교회로만 봤을 경우에는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중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되는 2만 개 정도가 네. 있고요. 실제로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공개된 플랫폼에 제공해주고 또는 업로드하는 숫자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매주 설교를 하고 또 환경이 되면은 매주 영상을 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만 개의 10% 정도면은 매주 2,000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포함해서 단체들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상까지 포함하면은 월 단위로 봤을 때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영상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들 그리고 콘텐츠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 정도 수준의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전체적인 총량은 많아졌지만 예.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온만픽을 만드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온만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영상 플랫폼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가서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들 즉 뭐 기독교, 네. 교회, 성경, 말씀 뭐 이 정도 콘텐츠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위에 노출되는 게 다 이단 콘텐츠들이에요. 그리고 이단 콘텐츠가 아니면 많이 조회된 것들. 예컨대 대중문화방송에서 대중 영역에서 제공돼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거나 또는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볼 만큼 또 그 많은 콘텐츠를 찾아서 볼 만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거나 예. 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였는데 예. 영상 콘텐츠 쪽으로 서비스의 전환을 좀 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온만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필터링 작업 그리고 정화 작업을 이를테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도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픽이라는 게 이제 건져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많은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건강하고 어떤 게 유익한 콘텐츠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 분들이 찾아서 먼저 미리 골라주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픽이라는 단어를 네. 썼고요. 온맘이라는 거는 저희가 서비스하고는 온맘닷컴에서 그럼 온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기독교 용어 같긴 하지만 민간 영역이나 대중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고 그 의미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맘 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을 텐데 네네. 온만픽에서 선정하는 기독교 영상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요. 크리스찬 모두가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극단에 있는 콘텐츠는 제외시켰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신비주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80%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단은 누구나 봐도 건강한 콘텐츠들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건강한 기준에 맞는 것들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내느냐 또 선별하느냐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온맘 그 큐레이터단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이해와 또 이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현직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문화사역자들로 구성된 한 20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그런 콘텐츠를 미리 한번 검증을 하고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해서 내놓은 컨텐츠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컨텐츠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크리스천들이 아직 기호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중 영역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들과 유사한 콘텐츠들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되는 것들은 감동적이거나 또는 재미있거나 또는 위로를 주는 영상들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죠.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라는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는 사실 본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 업체라든가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공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재미적인 요소, 감동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재미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너무 진지하거든요. 기독교 콘텐츠 진지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재밌게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더 재미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영상 콘텐츠에 크리스천들을 뺏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더 재밌어요. 우리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너네는 거룩하라 경건해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경건과 거룩과 재미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재미있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던져주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시대인 만큼 영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상 문화 왜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영상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이고요.
우리나라의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그리고 90년대 중후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학의 밤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이 콘텐츠가 찬양을 하고 뭐 성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는 이런 콘텐츠였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죠. 야, 교회 가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 재밌는 것들을 봐. 당시만 해도 대중문화 콘텐츠 영역에도 공연 콘텐츠라는 게 없었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 교회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든 사회를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중흥기라고 보면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중흥기인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복음을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양질의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비전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픽의 김택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2019 창조 신앙교육 축제를 열고 전국에서 성경적 창조 알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다문화 이주민 합창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단지를 마련합니다. 네, 오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동포 수가 720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세계 한인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주목하게 되는데 한인교회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선교 사역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